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우리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위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은 삶에서 절망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삶의 고통, 실패, 건강의 어려움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불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그 무엇보다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희망을 삼켜버리는 일입니다.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죽음이라는 절망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불빛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된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오늘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는 소망의 빛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님의 부활에 담겨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없었다면 부활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도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빼면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이 공허해진다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터키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여행 가이드에게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의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한 명의 선지자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그로부터 나오는 그 근본적인 희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참 공허한 종교입니다. 요즘 저의 수술을 받은 팔에 물리치료를 해주는 분은 주위 씨입니다. 지난주에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부활절 때문에 바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물리치료를 마치고 헤어질 때 해피 할로데이즈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절은 그저 해피 할로데이즈라고 인사하는 날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그 의미가 사라져버린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외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거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삶의 희망은 부활이라고 소리쳐 외칩니다. 우리는 믿음의 근거와 소망의 근거가 되는 부활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의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에서 썩을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죠. 썩지 아니할 것은 부활의 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육신의 몸에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이 덧입혀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몸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지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몸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바울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장막에 비유합니다. 쉽게 말하면 텐트이죠. 우리의 육신의 몸은 참 연약한 텐트와 같습니다. 이 육신의 몸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장막에 하나님이 지은 화려하고 충만한 생명이 덧입혀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순간을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나 멋있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순간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는 순간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육신의 장막에 하늘의 장막이 덧입혀지는 부활을 경험하고, 이 몸의 부활은 생명이 죽음을 영원히 삼켜버리는 승리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승리와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입니다. 한 책에서 Jesus Army라는 단체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기 회중 가운데서 어른들은 Army 하면 군대를 떠올릴 것이고, 우리 유아동부나 중고등부의 아이들은 Army 하면 BTS를 떠올릴 것입니다. BTS가 누구인지 모르면 더 오래된 나이가 드신 세대이시죠. 이 BTS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가수입니다. 그 팬클럽의 이름이 Army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단체는 Jesus Army입니다. Jesus Army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나누어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저스 아미는 십자가를 나누어주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죽음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희망의 상징,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용서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도 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말씀, 십자가에서 죽음도 패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희망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장차 생명이 죽음을 영원히 삼키는 부활의 몸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삶에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어떤 문제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최대의 적인 죽음이 정복되었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보다 강한 희망을 품은 사람이 삶에서 무엇을 그리 불안해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에 나타난 승리와 소망을 붙들고 현재를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장례식을 인도할 때 마지막 축도에 사용합니다. 장지에 가서 하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축도를 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바울은 왜 이 말씀을 부활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주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되면 현재 나의 삶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감당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게 되면 지금의 모든 슬픔과 좌절도 이 궁극적인 소망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활에 담긴 이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승리를 굳게 붙들고 현재의 삶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님이 이루신 부활의 소망에 경탄하며 죽음보다 강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는 장차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소망을 지닌 자들로 살아갑니다. 이 부활에 담긴 소망과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좌절과 슬픔을 이겨내며 주님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